저는요, 이렇게 성탄절만 되면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왜 도대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높고 높은 그 하늘을,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하셨는가? 하늘나라에서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기만 하면 될 터인데 굳이 이렇게 꼭 오셔서 구속 사업을 하셔야만 했는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한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도대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필요가 분명 없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 낮고 낮은 이곳까지 오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경우 성탄절 그러면 크리스마스 캐롤,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선물, 성탄절 카드, 이런 것들이 성탄의 모습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고, 또한 After Christmas Sale, 이러한 세일을 통해 값싸게 물건을 사는 그런 날이 성탄절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도대체 주님께서 그런 선물과 카드와 애프터 크리스마스 이런 세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그 이유를 알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해야 될 일,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목적 의식이 분명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을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처럼 먼저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는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헤매게 만들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할지에 대해서 매 순간 그것을 고민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가까이서 속삭이며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요, 지금 어떻다라고요? 오늘날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는요, 이러한 마귀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분명 성경은요, 마귀가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의 존재를요, 자꾸 숨깁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숨겨져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전략을 피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 없다라는 전략을 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이런 마귀의 존재나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것들을요,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마귀의 존재가 자꾸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데 마귀는요, 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면요,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볼 수 없지만 마귀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요, 그의 존재를 우리는 또한 느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귀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마귀는요, 리모컨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마귀는요, 어떻게 한다라고요? 리모컨으로 누르면서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리모컨 장난에 우리는 놀아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장난감처럼 쓰임받는 자들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요, 자기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마귀의 그 멸망을 예언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요, 마귀가 아닙니다. 단지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3장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마귀는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밟힐 것이고 상하게 될 것이고, 자기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여러분, 머리를 밟히는 일, 상하게 되는 일은요, 치명적인 일입니다. 머리가 밟힌다는 건 박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요, 약간의 경미한 상처만을 입을 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언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 때에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므로 예수님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역사를 이렇게 또한 살펴보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을요, 끊임없이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하도록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자기가 박살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요, 자기의 머리가 밟히게 되는 이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하도록요,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고자 마귀가 했던 첫 번째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죠.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다 물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물에 던져버려서 악어의 밥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자들을 이렇게 모질게 죽이려는 이런 일을 저지르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죠? 그건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바로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한 예수님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마귀가 또 했느냐? 두 번째 시도는요, 아달랴가 유다 왕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왕정 시대에 예수님은요, 다윗 왕 자손 가운데에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혈통을요, 구체적으로 알게 된 마귀는요, 아달랴라는 이 이방 여인으로 왕후가 된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못 오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족을 몰살시키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누구냐? 시돈 여인 바로 이사벨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7대손 왕의 아내였던 이사벨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녀는요, 아들들이 죽고 난 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여러분 어찌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니까 이러한 잔인한 일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도 역시요, 마귀가 아달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등장을 막아보려고 유다 왕의 자손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유다 왕의 그 혈통을 보존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요, 바로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그 당시 총리였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하는 이 몰살 정책을 피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하만이. 이것은 아예 예수님의 탄생을 완전하게 막아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인해서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바로 어떤 일입니까? 마귀의 마지막 시도가 뭐냐? 바로 헤롯 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헤롯 왕은요,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이 탄생 후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잔혹한 살인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일이 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요, 막아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해서요, 마귀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가 방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마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요, 마침내 이 마귀의 일들을요, 지금도 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요, 벌써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쫄개들만 남아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굳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인간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는요,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찾아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자꾸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러한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바로 이러한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알리고 우리의 문제를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또한 세 번째로 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세 번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악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들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요,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여 새롭게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요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서요 회개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다시금 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심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이유에 걸맞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비록 여러분들이 죄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시기에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이고, 저러다가 그냥 지옥이나 가라,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진짜 밉고 얄미운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저러다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죄인들이 그냥 망하는 것보다는요, 그들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요, 요나는 느느웨 백성들이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들의 원수 같은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느느웨를 안 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네 번째는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사실 때 의인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사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사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 오셨듯이요,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다라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전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불쌍한 곳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뜨거운 그 가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전도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려고 수없이 노력해봤지만 결과가 없었던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전도를 포기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을 거라는 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여러분에게는요, 전도가 더 이상은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일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은요, 우리가 꼭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요, 주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또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지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면요, 여러분에게는 직분 또한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밥을 먹는 목적도요, 바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고요, 운동을 하는 이유도요, 바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요, 이런 것을 통해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또한 사업을 하며 돈을 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아직까지도 이곳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요,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남은 생에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일지라도 죄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왜 오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을요,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성탄절을 맞아서요,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을요, 마음껏 누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